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답임을 믿고 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고민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나에게 무기가 무엇일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꺼내 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유명한 셰프는, 음식을 만드는 분은 그분들에게는 자기들만 쓰는 칼이 있더라고요. 칼날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것도 칼 한 자루가 아니라 칼, 이 칼, 저 칼, 큰 칼부터 작은 칼까지 쓰는 용도가 다 다르게.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어디에 가든지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루틴이 있지요. 자기가 어떤 경기에 나가든지 그렇게 몸을 풀고 준비하며 그 운동 경기에 꼭 맞는 그러한 도구들을 깨끗하게 닦고 바르고 기름치면서, 어떤 분은 기도까지 해요. 축구하야 너 꼭 내가 차면은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게 그들에게는 생명이고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임을 기억하면서 가장 위기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들고 나가야 될 무기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무기를 하나하나 장착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무기를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요. 권력을 들고 나오고, 힘을 들고 나오고, 명예를 들고 나오고, 돈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1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라고 말하면서, 이 능력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이 능력 안에는 기도도 들어있고, 이 능력 안에는 사랑도 들어있고, 이 능력 안에는 믿음도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사랑, 그리고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무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믿음의 길에서 이 능력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윤리와 규례를 갖고 전쟁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수한 싸움이 있을 텐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진짜 잘 싸우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밀려오는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들고 나가야 이길 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 붙잡고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에 보면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러한 산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정 안에도 있고요, 직장 안에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있고, 어디에 가든지 있습니다. 나 혼자 산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이 산이 없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도 나에게 스멀스멀 찾아오는 전쟁과 산이 있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적과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면서 이 수많은 싸움과 잘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날마다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는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인데, 믿음의 무기요, 기도의 무기요, 사랑의 무기요, 말씀의 무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원칙은 두려움 대신, 우리에게 스멀스멀 찾아오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들고 나가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어떤 삶의 전쟁에 엮여 있든지 우리가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무기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에요. 마음이 위축되어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어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공포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런 게 스멀스멀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졌다는 것, 내가 이제 끝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두려움이 나에게 달려와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입니다. 사방에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안 들리는 곳이 없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1절 후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기 히브리어로 임마크라고 써놨어요. 임마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말보다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 전쟁에 나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에서 우리의 전쟁을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홀로 전쟁터로 몰아넣는 분도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를 관찰하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한 자리에 서서 나와 함께 이 전쟁터에서 싸우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에 포기할 만큼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것, 그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마주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분은 부인이 아프셔서 여기에 와 계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것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젊은데 거기서 잘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될지 평생 거기서 일했는데,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며 떠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문제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쏙 빼버릴 때 찾아오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에 믿음의 눈이 문제를 바라봐도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어떻게 문제 앞에 서야 할지 4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겁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바 부케, 직역하면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 앞에서 나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큰 문제 앞에서, 생사를 다루는 문제 앞에서, 가정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큰 문제 앞에 녹아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현실을 문제 보면서 마음이 쉽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서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 문제 앞에서 녹아내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 마음에 겁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레우라는 말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찾아온 현실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행위를 멈추는 행동. 야, 하나님도 별것 아니시네, 이쯤에서 내려놔야지 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행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흡해주라고 말합니다. 현실 앞에 찾아온 큰 두려움 앞에 허둥대며 놀라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을 당하면은 우리가 부들부들 떨잖아요. 다 떱니다. 이게 이런 일이 계속 오면 나도 모르게 막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 여기 떨지 말라라는 말은 떨림은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혼란과 당황스러운 동요를 말하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문제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뛰지 않지요. 그분을 붙잡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떨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찾아온 위기 가운데 놀라서 조급한 판단을 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위기 속에서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살다가 보면 다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서지 않습니까? 골리앗처럼 큰 문제. 다윗이 싸우려고 나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큰 장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다윗은 어떤 후회를 하겠습니까? 내가 괜히 객기 부렸구나, 괜히 나왔구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 창과 칼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말합니다. 떨지 않았어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어려서부터 다윗은 경험합니다. 어디에서 경험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초대로 세웠던 사울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새롭게 뽑아요.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이세 집안에서 아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 집에는 아들도 많아 8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다윗은 막내 8번째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올 때 아버지 이세는 아들 8명을 쭉 세워놓고 단 하나 다윗에게 너는 아무래도 왕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형들이 양을 치던 그곳에 가서 너 양을 돌보고 형들은 왕의 면접 자리에 나가게 하라라고 해서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기회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에게 기름 부을 기름 뚜껑을 열지 못하게 했어요.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해서 첫째도 둘째도 7째까지 아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다윗을 부릅니다. 종들이 가서 다윗이요 주인님이 찾습니다 라고 헐레벌떡 뛰어올 때 기름병에 기름이 그대로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왜 10대 초반인 나에게 장뜩 있는 형들을 놔두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평생 다윗은 하나님을 앞장세우며 살았어요. 이게 10대 때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두고도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강한 상대와 문제 앞에서 두렵고 무너지고 놀랍지만 놀라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눌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 믿음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게 잘 지키는 것,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현실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이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끝났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 오늘 또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4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누가 싸운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싸운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서 오늘 겁내지 않고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고 믿음을 갖고 서 있기만 하면 내가 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싸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건져내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두려움이 몰라올 때 우리의 눈이 대적의 크기를 보며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전히 지금도 같은 자리에 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이 우르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늘 하나님이 싸우시고 도우시는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해요.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5절부터 7절에 보면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될 사람을 미리 내보내도록 명령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수의 전쟁이에요. 수. 군인이 많아야 되고 탱크가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먹을 것이 많아야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수가 적으면은 아주 불리해요. 오늘 이와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7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대와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나가서 전쟁 싸웁시다 라고 했는데 32,000명이 왔어요. 하나님은 많다는 겁니다.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갖고 나가서 싸워요. 오늘 또 성경에 보면은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수적인 힘이나 능력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오래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전쟁에 나간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게 된 자를 보여주는데 새 집을 지었으나 아직 거주하지 못한 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전쟁에 집중해야 되지요. 그런데 새 집을 지었으나 문도 한 번 못 따보고 끌려가면은 거기에 가서 아유 안방은 어떻게 생겼을까?
작은 방은 잘 꾸며졌나? 주방은 어떤가? 이럴 것 아닙니까?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아직 수확을 못한 자, 열심히 땀을 흘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포도 신가 단가 맛은 어떤가? 알맹이는 굵은가 작은가? 염려할 것 그 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약혼은 했으나 결혼하지 못한 자, 그 여자가 내가 전쟁 끝나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자는 아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가정적 이유나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돌아가라는 것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분산되어 하나님의 전쟁에 집중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야샤브라는 말은 그런 자들은 전쟁터에 머물거나 서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정말 간절한 자를 낙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내 말 한마디가 하늘을 무너지게 만든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간절히 붙잡고 있는 자에게 가위로 싹둑 자르는 줄과 같은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이런 자는 우리와 함께 있느니만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낙심되다라는 마사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다 흩어지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실내끼같이 붙어있던 그 마음을 싹둑 자르고 그나마 실내끼같이 붙어있던 그 믿음을 뚝 자르는 이런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라는 거 알죠? 도미노. 가끔가다 방송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 쓰러뜨리면 쭉쭉쭉쭉쭉 가서 크게 지어놓은 집도 다 부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모습이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도미노 현상의 첫 번째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전염되어 열심히 기도하는 자 옆에 있으면은 꼭 기도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옆에 있으면 그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도 전염되지만 두려움도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래? 100만이 왔어? 우리는 10만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전염되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불신앙의 소리가 새어나와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믿음의 소리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꺼질랑 말랑하는 촛불 같은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는데 너 같은 사람은 천국에서 받지도 않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왜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그러기에 누가 여기에 와 있든지 누가 믿음의 길을 가든지 그 여릿한 그 신앙을 옆에서 붙잡아주며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함께 할게요, 내가 도울게요, 이런 신앙으로 붙잡아야지 불필요한 언어와 행동으로 그래도 간간히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을 끊어내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 우리의 신앙이 여려 꺼질랑 말랑하는 촛불 같은 그런 상태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런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의심과 흔드는 사람이 계속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 이 무기를 꼭 갖고 말씀도 갖고 기도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갖고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불신앙의 소리가 들어도 그 불신앙의 소리를 말씀으로 쫙 잘라내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방어하여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흔드는 그 소리에 우지좌지 되지 않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나를 올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해요. 믿음을 약화시킨 것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같이 갈 수 없어요. 같이 가면은 불쑥불쑥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문제가 더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잘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 무슨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삶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가족 간의 어려움입니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싸움을 앞에 놓고 있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싸움에서 주님이 승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담대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